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생활 가운데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일 성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통일의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 1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한나와 이 분인나가 이 엘가나의 두 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엘가나를 통해서 이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격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두 부인을 두었는데 특별히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이 불신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물론 오늘날 시대와는 이 결혼 제도가 사뭇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매 해년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한나가 밥을 먹지 않고 울며 슬퍼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분인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남이라면은 보지 않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집에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불편한 사람과 동거함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여러분은 한 번 정도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봤을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싫은 친구와 한반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나로부터 이렇게 격분을 받게 돼요.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한나와 분인나의 그 불편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아니라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 지금 한 교회 안에서 또 한 지역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눈도 쳐다보기 싫다.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만 안 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이 마음이 불편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미안한데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불편한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결과적으로 이 엘가나가 편애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으면 10 아들과 부럽지 않는 내가 아니냐.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왜 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보이는 관계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시기 전에 한나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나는 정확하게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혹 이 중에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발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 이면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 분인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한나의 자녀를 마지막 사사와 선지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분인나의 격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불편한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그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바로 사무엘을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한나가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녀를 덜컹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런 소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는 했다 안 했다 기록은 없지만 이미 했으니까 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같아요. 살만하면요, 형편이 넉넉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삼각관계의 얘기예요. 야곱 아버지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여기서도 야곱이 그의 아들을 요셉을 갖다가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지만 특별히 좀 더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혹 그 자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은 마음이 가고, 내 말에 거역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하는 자녀들은 마음이 가지 않고, 내 기준에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야곱은요, 이 부인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나이 많을 때 얻었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편애하게 된 거죠. 누군가를 드러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자녀를 죽이려면 드러내서 사랑하면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을 잡으려면 드러내서 그 사람만 칭찬하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누구를 잡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속으로만 사랑해 줘야 돼요. 혹 형제들끼리 뭐가 생길까봐, 이 야곱의 가족처럼 시기가 생길까봐, 너는 돈을 잘 버니까, 너는 똑똑하니까, 너는 뭐냐? 돈도 못 벌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자녀는 이제 마음에서 이 가시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부모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놓고 자녀들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편견하면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놓고 너무 그 한 자녀만 꾸짖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될 때 형제 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보기에는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삼각관계로 보여져요. 현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요셉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지만,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환경적인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싶은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위임을 받게 돼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신분이 노예
황제였을 때도 그랬고요. 그의 신분이 집안의 총리였을 때도 그랬고요. 그의 신분이 예굽의 국무총리였을 때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가? 또 우리 환경 속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싶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나의 삶도 그렇고요. 이 요셉의 삶도 그래요. 보기에는 삼각관계, 불편한 관계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원하신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요셉이 알았나요? 한나가 처음부터 알았나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보이는 그 사람만 적대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상대에만 원망하고 그렇게 관계만 단절시켜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요. 말씀이 기전에 들려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브닌나와 엘가나의 그 삼각관계가 환경의 불편한 관계에서 멈추지 않고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제들 관계 속에서, 삶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러한 관계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과 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임을 분명히 깨닫고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임을 주님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